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봉은사 모든 불자님들 가정의 화합과 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사실은 금강경 야부송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야부송이라는 얘기는 아마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야부송을 전하게 되는 의미가 참 새롭습니다. 제가 이 금강경에 야부스님께서 송나라 시대 야부스님께서 이 주석을 붙인 것을 한 25년쯤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번역을 하고 해설을 붙여서 책을 내놓고 처음 공식 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그 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오늘 이 법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법문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많은 경전 중에서도 부처님이 49년 동안 21년간 설했다고 했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태어나면은 가족과 더불어서 성장하면서 부를 이루고 또 혼인하고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집착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착.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탐닉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 집착을 여일 수 있는 것이 이 금강경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을 공사상이라고 해요. 공사. 비운다. 모든 걸 다 비운다. 그런데 지난번 법문까지는 금강경의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 극고 독원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래서 경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문이 구성된 또 부처님이 그 법문을 하게 된 이유를 지난번까지는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 경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소위 지식으로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식을 완전히 비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하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오늘 이 법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부스님이 붙여놓은 이 차거와 송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격외돌이라고 그래요. 격외라는 것은 격식박기라 이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떠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격식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들어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하나씩 한 번씩 들어가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은 쌓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정장시켜 가는 데는 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 법문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법문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인구라고 하는 원문 밑에다가 여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시, 아문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혀 우리 그런 문구 해석이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여시 고인도 한장 여여하니 조시 변효야라. 옛사람이 이러기를 여여라고 여시할 때 여자 여 이렇게 부르면은 벌써 그것은 근본 뜻을 저버린 것이다. 이거는 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차도 변향 신마처고 또 일러라. 어느 곳을 향해서 변해갔는가? 어느 곳을 향해서 변해갔는가? 그래 놓고 입구자에다가 옆에다가 날출자 쓰라는 데는 그거는 돌자야. 돌이라는 것은 뭐냐?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법문하시다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죠? 그 왜 질러요? 예? 바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다가 소리를 지른 거는 앞에 여시하는 그 여를 부르면은 벌써 변했다 하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하는 사량분별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사량분별심을 일시에 딱 멈추게 하는 것이 돌이야. 돌. 문장으로는 돌이고 법문으로 말하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가 뭔데 여라고 하면 여여라고 하면은 이거는 변했다 하고 또 일러놓고 일러보라. 여라는 것은 어느 곳을 향해 갔느냐. 그래놓고 돌이래 놨어요. 밑에는 부덕난주에 필경자마생고. 난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이리끼 맞추고 저리끼 맞추고 그런 어려운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난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필경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여자의 뜻을 풀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필경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놔놓고 이 야부스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도하부정이 속았구라. 불을 말하는데 입이 타지 않았다. 분명히 불은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불이라는 그 어원이 누가 만들었어요? 불이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불이라고 하질 않아. 누군가가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불을 말하고 있지만 입이 타지 않는 것은 그 불이 이름이 불이지 껍데기가 불이지 진짜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불은 어디에 있어요? 응? 그래서 여시란 말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금강경의 설법을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인데 야부스님은 유무분리를 여라하고 또한 여는 유무가 아님으로 시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이 뭐냐? 유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묶어가지고 둘이 아닌 경지를 말할 때 그걸 여라고 한다. 우리는 자연할 때 그때 연자가 무슨 연자냐? 가식되지 않는 저마다의 본 모습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여연이라고 그래요. 여연 또는 여여. 여여 같을 여자를 두 개 쓰기도 하고 하나로 쓰기도 하고. 자연은 도교에서 얘기 말하는 건데 무의자연. 근데 불교에서는 여연이라고도 하고 여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말할 때 열애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식 없이 본래 그 자리에서 청정법신 자리에서 그대로 오셨다 이래서 여자는 그때는 가식 없이 본래 자연 여연의 자리에서 오셨다 이런 뜻이야. 그걸 열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시라고 했을 때 여란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라는 것은 마치 물을 말하는 것이고 파도라는 것은 물결, 파도라는 것은 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물결이 따로 있고 파도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느냐. 둘이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 물에서 파도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여나 시나 같은 말이야.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형상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의 인간은 자연의 한 부속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에 해당이 돼. 그러면 시라고 했을 때는 뭐냐? 저마다의 본분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마치 파도에 해당이 된다. 우리의 마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파장이야.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상이 나타나듯이 물결이나 파도도 여러 가지 모양의 그 풍향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막 2m, 3m씩 이렇게 파도가 올라가는 풍향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약간 아주 낮게 흔들리는 그런 풍향이 있는 거예요. 그 풍향에 따라서 변하듯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은 마치 물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데 풍향이 없으면은 물결이 본래 그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파도는 없어져 버려. 파도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몸뚱아리 속에 가식된 이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을 익히는 이 심파, 마음의 파도가 이 근본 마음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게 되는 그 각성,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심파가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스님들이 정진하면서 화두를 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외식 재현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내심 무처 안으로 출렁거리는 물결과 같은 마음이 없어야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우리의 심성을 표현했다고 보고 여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표현된다. 근데 옛날에 당나라 시대에 남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전 스님이 어느 강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강사 스님께서 무슨 지금 경을 강합니까? 하니까 강사 스님 말씀이 열반경을 강합니다. 그러면 그 경 중에 무엇으로서 극칙을 삼습니까? 경의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한 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강사 스님 말씀이 여여로서 극칙을 삼습니다. 여여.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심성의 그 바탕을 묶어가지고 둘이 아닌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현상계의 차별이 다 드러나가지고 차별상을 가지고 그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차별 있는 가운데서도 차별 없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그것이 극칙이다. 그게 법칙 여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시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여는 사람이 본유한 심성이고 시는 심성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불은 입을 빌려서 인식이 되지만 입은 불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으로 가지고 명호를 부르는 거는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에 전할 때만이 진실이지, 말로 가지고 둘이서 아무리 얘기하는 그건 진실이 아니야. 벌써 상대가 내 표현을 인식하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가식이야. 그러니까 비밀이 이 세상에는 서로 마음으로 통했거나 내 혼자만이 지키는 게 비밀이지, 벌써 둘이서 아이고 너하고 내하고 100년 해로 하자 하고 딱 손가락 맺어도 그건 가식이야. 결론적으로 가식이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언어로 나와가지고는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말이잖아. 참말은 뭐냐? 거짓되지 않는 말인데 이거는 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금방 알아듣잖아. 그러면 진언을 외우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잖아. 우리가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어릴 때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그 진언이야. 왜냐? 아이가 어릴 때 그 심성은 본래 맑은 그 심성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서 그 사물의 내용을 내가 간취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언이야. 참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이심전심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섭존자가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왜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느냐 해서 그 이유를 모르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달이 되었다. 참 이건 마음을 어떻게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있기는 존재하는데 이걸 설명한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인식이 결국은 인간이 붙여놓은 하나의 가명이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리 불불해도 입은 안 타는 거예요. 여여. 그러면 여라고 하는 여자, 이 같을 여자, 여여하다, 자연 그대로다 하는 이 여여라는 말을 뭐라고 야부스님께서는 해석을 붙였느냐. 소위 송으로 이제 해석을 붙여서 여라고 하는 여여, 정야장천에 이르고라. 고요한 밤 높은 하늘에 한 달이 외롭도다. 여러분들 밤에 고요한 한밤에 나가가지고 하늘에 맑은 하늘에 달이 탁 비추는 모습을 본 일이 들어있죠.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사람의 심성이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조용해지면 마치 높은 하늘에 달이 모든 사물을 차별 없이 다 비춰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 비춰주는데 그 마음을 달빛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간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지 기쁜지도 몰라. 그러니 야부스님께서 그 달을 보고 참 외롭다. 다른 모든 이 세상 우주의 만물을 차별 없이 다 비춰주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그걸 다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라고 하는 말도 아까 변요라고 그랬죠. 변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달을 설명하지 않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이. 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과 파도가 본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과 파도의 이름이 붙기 전의 소식을 높은 하늘에 뜬 둥근 달로 표현하였다. 여는 본래 모나지 않고 원만 구족한 둥근 달빛과 같이 청정저교하다. 고요하다. 본래 고요하다. 근데 시 했을 때 시라고 하는 시는 뭐냐? 시라고 하는 시여. 수불리파 파시수라.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아니하고 파도가 바로 물이다. 그러니까 여나 시나 같은 말, 파도, 물과 파도의 차이의 모습일 뿐이다. 여시 했을 때 여라는 말이나 시라는 말이나 결국은 물과 파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수진풍의 부도시에 경수, 거울처럼 깨끗한 그런 그 맑은 물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진풍, 소위 해오리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먼지바람, 그 먼지가 이러지 않았을 때 먼지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응현무가의 조천지야. 그 맑은 물에 먼지 바람만 안 일어나면은 모든 사물이 가면은 그 물 속에 환하게 다 비치는 거예요. 응현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물이 그 물 가까이 가서 있을 때 무가 거짓없이 조천지야. 그 물의 본성은 하늘과 모든 사물을 다 담고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맑은 청정 법신의 본래 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 가만히 못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기능에는 6가지 육적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6가지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적자를 붙여놨어. 옛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아니비솔신의란 말이에요. 이 6가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소화라고 하는 요 안에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이 중생심, 요 욕심에 딱 견져가지고 나를 헐뜯는 소리만 들으면 금방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이것이 결국은 내 본성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하나의 진풍, 즉 먼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깔아앉아야 그 사람의 마음에 사물이 다 나타나는, 맑은 물 속에 사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본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 거예요. 지혜. 그 마음을 비우라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응현무가의 조천지로다. 그 사물이 가면은 물 가까이 가면은 사물이 나타나서 티끝이 없는 것이 티 없이 마치 천지를 다 비춰주더라.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강간하라. 그런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 잠시라도 머물지 않고는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가 샘솟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파도를 어느 쪽에서 불러도 옳다는 것이다. 두두물물 속에 비로의 모습이 있고 삼라만상이 그 본 모습이 티없이 맑다는 것이다. 본래 청정한 자리에 눈을 뜨고 보라. 물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파도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게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파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무심의 경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아무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의 원효 스님이 소위 머리를 기르고 쪽박을 차고 술을 마시면서 무예가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그 모습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벌써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적의 경계를 초월해요. 마치 먼지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그 물결에 모든 만물이 나타나는 그것처럼 무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계를. 그 다음에 여시 아문할 때 나자. 도대체 아라는 것은 뭐냐? 적세세 정나나 정세세 몰갑하라 이랬습니다. 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주관,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빨가벗고 있는 모습. 아무 치장도 하지 않고 걸치지도 않는데 그 모습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도 심성도 하나도 티가 없어. 그 어린애한테 돈 줘봐라. 요즘 애들은 영악하고 또 일찍 깨니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사물을 분반하지 못하는 빨가벗고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한테 돈 줘보라고 돈 아는가. 돈 필요 없어. 그 애들은 오히려 먹는 사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얽어진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애받고 구속받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중생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의 천진, 그걸 우리가 천진이라고 해요. 천진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식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는 것은 본래 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래 모습은 다 그래요. 태어났을 때 본 모습은 다 아이의 그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야. 그런데 자라면서 마음이 자꾸 변해가지고 이게 좋은 쪽으로 맑은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단하고 정말로 번민스러운 쪽으로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세세. 물을 그냥 뿌려가지고 씻은 청소 싹 하고 물뿌리 놓으면 깨끗한 걸 느끼죠. 그처럼 거짓되지 않는 모습을 아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어 칠보를 걸으시는데 칠보를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칠보로 사방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 우와 세상 아래에 내가 제일이다. 그랬을 때 그 아가 뭐냐? 그거는 석가모니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체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 생명체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통하는 그 생명체를 아라고 하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배부르면 누울 곳을 찾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으나 잡으려면 잡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 하고 배가 부르면 한숨 자고 싶어 하는데 분명히 이 육신 속에 뭔가 작용하고 있는 심성이 있는데 찾아보면은 없는 거야. 찾아보면. 응? 어린아이의 천진 모습과 같이 깨끗하다.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있으나 모양다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찾으면은 분명히 잡히지 않는다. 내 육신 속에 분명히 나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걸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불자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식의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지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경문을 읽고 듣고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게 바로 문사수야. 문사수. 이 세 가지를 닦지 않으면 지혜가 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라고 하는 아여, 아라고 하는 도대체 나라고 하는 나의 이게 뭐냐? 인덕 분명히 성량계하니 부동서모의 합본연이라. 인덕하면은 분명히 두 개가 되는 거야. 나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면은 벌써 두 개야. 본래 나가 있고 나라고 또 주장하는 나가 있으니까 본래 나는 무언이야. 말이 없는데 벌써 언어를 빌려서 나라고 표현하면은 뭐야? 이 세상에는 반드시 객관이 있게 돼. 내가 있으면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는 거야. 상대가 생기니까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비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덕 분명하면 나를 인덕해가지고 분명히 인식한다 이 말이지. 인식해가 얻으면은 분명히 양계를 이룬다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 부동서모의 합본연이라 틀꺽만치도 트럭만치도 움직이지 부동 움직이지 말고 본연에 기합해야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진짜 이리 되겠어요? 진짜 이렇게 되려면 무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울고 뛰놀고 웃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진의 모습이 본연의 기합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엄자유의 송풍하라. 소리를 아는 것은 스스로 송풍, 솔바람 소리에 하답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솔바람이 휑 하고 이렇게 불면은 그 솔바람이 왜 부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이 알지 솔바람이 어떻게 분다 이렇게 설명하면 벌써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 솔바람 소리가 나 길을 갔다다가 간지린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간지리기는 뭘 간지려? 응? 시끄럽기만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비가 생기는 거야. 벌써 주장하면 시비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바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본연의 이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솔바람 소리를 듣고서 그 뜻을 알아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람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 틀려. 언어가 다 틀리잖아. 우리가 그걸 세계 공통어를 영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 또 까마귀 소리하고 까치 소리하고 참새 소리하고 새가 수없이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가 지질거리는 소리마다 다 다른데 정말로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야? 심한 이 마음의 귀가 트여져야 돼요. 마음의 귀가 트여져야 그 소리를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서 표현할 뿐이야. 예술을 우리가 만할 때 예술은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창작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이 구상하지 못한 조형의 세계를 만들어내면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노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들으면은 잘 몰라. 진짜 잘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비슷비슷 이 노래가 그 노래가 그 노래가 이 노래가 아주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 오랜 동안 수련을 쌓은 사람이 탁 들으면 저거는 어디에 발성이 잘못되고 어디에 고음과 저음의 차이가 난다는 금방 알아채버려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론이 아니고 수련이에요. 그래서 예술과 종교가 일치한다고 하는 의미도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를 인식하면은 능소, 주인과 객, 능소를 구별짓게 되므로 오히려 안중에 티끌이 붙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소화의 내용을 찾게 되면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니 구별짓는 이 차별의 알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눈이 티끌이 들어가면은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다 된다 이게 결국은. 안중에 티끌이 붙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나라고 하는 아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깨끗한 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 하면은 마치 깨끗한 몸에 긁어가 부스럼 내는 것과 같다 이게야.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능소의 구별을 짓지 아니하는 절대의 모든 사물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체, 이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차별 없는 불성. 차별 없는 그 불성의 알을 말하는 것이지 너 차별을 가지는 능소의 차별을 가지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알은 인린의 본분으로서 저마다 참모습의 무생의 곡조를 가지고 있다. 참으로 소리를 아는 자는 무심한 송풍을 듣고서 청음의 이치를 깨달을 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시 문 했을 때 듣는다. 문이여 이래놓고는 절기수탁어라. 문이여 여기에 간절하오니 탈을 따르는 것 꺼려하구나 이래놨는데 이게 내가 이제 한 20몇 년 전에 번역할 때 번역한 건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됐어. 그 절자가 꺼려한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로 하지 말라. 절기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단어야. 그러니까 절기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걸 절기라고 그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들으며 절대로 다른 일을 따르는 것을 꺼려해야 하나니라. 다시 말해서 내 본성의 마음에 나타나는 사물로 물이 고요하게 맑으면은 거기에 사물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지. 내 중생심이라는 이 한 겹 벌써 깔려져 있는 이 욕심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니까 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진의 경계가 뭐냐 이게야. 육신 속에 안입이 설신의 경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색성향 및 족법이야. 거기에 따라가서 그걸 진짜로 실체로 인성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모양다리가 드러나 있는 그 실체에 의해서 진실을 믿고 거기에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경에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거 집착해버리면 나중에 실망한다 이거야. 자,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총각이 처녀를
꼬시기 위해서 장미 백송이를 준비해가지고 다 갖다 올리니까 이야, 이 세상에 이 남자만이 나를 진짜 안다 이거야. 응?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사람만이 나를 평생 동안 사랑해 줄 줄 알고 결혼했더니 한 10년쯤 지나니까 겉도 안 보는 거야. 언제 그랬냐 이게. 그 외형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성을 봐야 되는데 외형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절대로. 응? 그래서 육신의 길을 통해서 듣는 것은 진정한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귀로 듣는 소리가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응? 왜냐? 앵무새의 소리와 제비의 소리를 구별짓는 귀를 가지고 듣는다면 오히려 소리에 구석되어 나를 번거롭게 할 뿐이다. 좋고 나쁜 소리를 구별지어야 되니까 나를 더 번거롭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경계에 끌려서 듣는 육신의 귀를 가지고 부처님의 무진설법을 들을 수 없으며 저마다의 심안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어야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 참 정말 이거는 그냥 한두 번 듣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한두 번 듣고서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강경 법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법회 장소가 없어요. 나도 책을 써놔놓고 20년이 넘도록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얘기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리도 없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가 알아들을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자신도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역시 아직 중생이요. 응?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전체적인 그 뜻을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우리의 심안을 열고서 사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금은거나 가야금을 만들 때 오동나무를 씁니다. 근데 오동나무를 쓰는데 폭포수 옆에서 자란 오동나무로 가지고 해야 소리가 잘 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오동나무면 됐지. 어떻게 꼭 폭포수 옆에서 자란 나무가 만들어야 소리가 잘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나무가 자라면서 베어지는 순간까지 소리만 들은 거야. 소리만. 한 분야의 소리만 들었으니 얼마나 그 나무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한 분야에 정통해봐요. 왜 못하겠냐. 근데 그것은 몸도 그러지만 마음이 그렇게 열려야 돼. 마음이 한 분야에 꾸준하게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경에서 부처님께서 신을 믿을 신자, 신이 도원 공덕묘,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어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변하지 않아야 그런다 얘기야. 내가 부처님 앞에 기해가지고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대로 가야 돼.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초기도 입제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 입제하고 난 뒤에 효험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입제하고 나서 기도 잘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효험이 없다고 한탄하고
이것이 믿음이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일심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본래 그 변하지 않는 마음, 마치 물이라고 하는 심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듯이 그 변하지 않는 마음에 공연히 파도를, 물결을 왜 일으키느냐. 무엇이 일어나서 물결이 일어나느냐 이게야.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맑은 마음인데 왜 여기에 차별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하고 잘나고 못나고 다투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본 마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다투는 것도 즐거워. 불행도 즐거워. 모든 것이 한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도인이 슬퍼하는 거 봤어요? 도인은 좋아도 무심하고 슬퍼도 무심해. 모든 사물에 무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그 듣는 차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문이라고 하는 문이여 영재영상의 항루인간이라. 원숭이는 저 고개 마루에서 울고 있는데 학은 숲풀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원숭이의 울음과 학의 그 눈물 소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아요? 달라요? 바로 그 학의 눈물이나 원숭이의 울음이 분명히 다른데 다른 모습 속에서 같은 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응? 그래서 다 눈이 풍건하니 수격이 장단이라. 조각구름. 바람이 한번 확 불어가면은 그냥 큰 구름이 쌓여져 있던 구름들이 그냥 말리는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바람이 그냥 날라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물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이 모습이 뭐와 같으냐? 이 모습이 마치 수격이 장단이라. 물이 한번 부딪히면은 여울이 길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한번 부딪히면, 물이 부딪히면은 세게 부딪히면 여울이 더 길어. 응? 적게 부딪히면 여울이 짧아지고 그렇잖아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울은 이름이 여울일 뿐이지 결국은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망상의 이 중생심은 결국은 가식이야. 마치 여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본래 마음자리로 가버려. 응? 그래서 이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에 시비할 일이 없는데 이 원인을 제껴놓고 현상에 나타나 있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는. 응? 그래 놓고는 체호 만추 상호야의 일성신안이 교천하니라.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늦가을에 설이 오는 한밤. 늦가을에 설이 내리는 한밤에 한 소리 새로운 기러기가 깍깍하고 기러기가 우니까 천한. 그때는 깨닫는다는 것은 명사고 동사로 읽을 때는 교자로 읽어요. 교. 깨닫게 할 교.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서늘한 그 기운을 깨우쳐 준다 이게야. 그 소리가. 기러기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더운 날에는 기러기가 없어요. 추운 날에 썰이 내리는 한밤에 고요할 때 기러기가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늘을 지나가면은
방 안에 앉아서 뭘 느껴? 아유, 추워. 바깥에 날씨가 추워졌구나. 그 한기를, 하늘의 그 한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한 소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깨우쳐지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 단박에 깨달아야 돼. 그게 진짜 참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어?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원숭이의 울음과 학의 눈물이 같은가 다른가? 원숭이의 울음을 듣는 자는 학의 눈물을 보는데 장애를 받지 않는다. 두두물물이 나를 위해 무생을 말하고, 여기서 무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심의 경지를 말하는 거야. 모든 본래 청정한 법신의 그 고요한 그 자리를 그대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말하고 있다. 찬설이 내리는 고요한 밤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하늘의 차가운 느낌을 주는 소리로 듣는 것이 있다면 듣는 것과 불문, 듣지 않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들음이 있는 것이다. 소리 밖에 소리를 듣고 흐한한 곳에서 듣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소리를 듣고서 가식을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아니, 잠을 잘 때는 눈이 안 왔는데, 문을 갑자기 탁 여니까 바깥에 눈이 하얗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눈 봐. 아, 눈 봐라는 그 감탄사의 얘기는 거짓이 없는 진언이야. 거짓이 없는 진언이야. 참말이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에 거짓 없는 소리를. 설이 내리는 한밤에, 하늘 높은 하늘에 기러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늘의 차가운 그 공기를 내가 느낄 줄 아는 자가 그게 진짜 듣는 소리를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가식 없어. 기러기 소리를 듣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늘한 표현하지 못하는 춥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그것이 진짜 소리를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들음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몇 번이나 듣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응? 들어봐야 뭐 정말 이익될 것도 없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들으려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보면 핸드폰 들고 그냥 소리 들으려고 그 모양 보고 그럼 뭐하러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없던 시절에 사람이 더 행복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러냐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활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본래 맑은 깨끗한 물에 우리가 스스로 진풍을 일으키는 거야. 먼지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에게 불행하다고 누가 나를 불행하게 했다고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시 아문 1 할 때 이 시간이 너무 긴데 다음에 할까? 오늘 보니까 기도 입제도 하고 빨리 좀 끝내줬으면 지금 배는 고픈데 빨리 먹으러 가야 된다는 지금 생각뿐이야 보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금강경 가운데 여시아문 그 글자까지만 격의돌이 즉 선지 지혜로 야부 스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을 가지고 금강경 야무성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